목회자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메릴랜드를 처음 가봤는데요. 동쪽 끝에 있더라고요. 시차가 한 3시간 정도 나는데, 미얀마를 한 2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시차가 3시간 나는 게, 비행기를 3시에 타고 가가지고, 또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6시에 하는데, 저는 3시에. 6시에 하는데 3시에 일어나서 하니까 완전히 몸이, 그래서 시차가, 이렇게 많이 열몇 시간 나는 거, 이런 거보다 이렇게 2~3시간 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군인 목회자 출신이다 보니까 맨날 그 해군 사관 학교, 무슨 요새, 이런 데만 다니고, 그 다음에 백악관도 갔습니다. 근데 백악관 겉에서만, 또 정부가 또 셧다운 돼가지고, 관공서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한산했는데, 아무튼, 또 좋은 또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좋은 시간, 다시 한번 또 나라를 또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또 선교를 생각하는, 또 한편에서는,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많은 교회, 또 어려운 또 목회자, 또 어려운 나라, 민족, 또 선교지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미얀마 선교 준비 모임 오늘부터 시작인데 이번 한 3번 정도 함께 모이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미얀마는 필요한 것이 많은 곳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잘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돕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어렵게 가는 그런 우리 사람도 있으니까 또 그곳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있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또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역하는 모든 분들과 교회에 힘을 주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세상의 모든 자리와 잔치의 뒷자리에 거리는 소리 같은 것을 생각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하사 네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없는 자를 보실세 여러 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과부와 부자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이 헌금은 언제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또 오래 다녔거나 헌금 그러면 왠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시험 들기 딱 좋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하더라도 어떻게라도 헌금을 해야 한다. 또 아니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을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2렙돈 한 고드란트는 너무 작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아니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가? 이걸 알고 해야 됩니다. 헌금은 알고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해야 돼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할 때 그것이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알고 해야 돼요. 알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치 자동차 핸들을 이렇게 감았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빠르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꾸 내 중심으로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 마음, 다시 내 쪽으로 기울어진 마음을 이게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하는 게 우리는 잠시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다가도 바로 내 중심으로, 내 편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면 내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하려고 하지만 막상 헌금을 할 때 보면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나는 이게 필요해요. 너무나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을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그런 것 아니어도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데 왜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신 거면 좋잖아요. 근데 필요하시지도 않은데 왜 드려야 할까요?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사실 어디 가도 이게 참 이 헌금하는 게 사실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다 헌금 시간이 있으면 사실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알고 가면 괜찮은데 모를 때 갑자기 헌금방울이 쑥 들어오면 지갑에서 이걸 얼마를 내야 될지 준비도 안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돈이 남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헌금이 아니더라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축의금이라든지, 어디 장례식, 조의금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무슨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사실 이걸, 참 불편해요. 얼마를 내야 될지. 또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 얼마를 헌금해야 되죠? 나 주일날 예배를 가면 얼마를 해야 돼? 사실 불편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한 게 얼마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신 10의 1이에요. 10의 1.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헌금함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10분의 1이에요. 10의 1. 왜 10분의 1을 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왜 10분의 1을 내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모든 지파들에게 다 땅을 분배하였지만 누구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 왜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야,
너는 내가 기업이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첫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바로 걸을 수 있도록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각 지파에게 10의 1을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10의 1을 주면 11지파는 몇이 돼요? 9가 되죠. 10에서 1을 줬으니까 9가 되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몇이 돼요? 11이 되잖아요. 11지파에 산수 11개 지파에서 하나씩을 줬으니까 11개 받았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가 많아요? 다른 지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당연히 많은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그거 다 자기가 먹나요? 또 거기서 12를 누구한테 줘요? 대제사장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직접적으로. 왜냐면 그들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헌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10의 1.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자신의 10의 1을 드리지 않으면 레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가서가 그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 가서 그냥 개인 집에 제사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한 집에 한 개인의 그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람이 그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10의 1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지도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죠. 자, 하지만 분명히 제대로 계산해 보면 그들이 10의 1만 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 모세의 율법과 성경에 그 기록된 그 계산으로 하면요. 10의 1이 아니었습니다. 10분의 1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주 앞에 성전을 섬기는 자들과 먹을 때 또 10%. 또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서 3년마다 10%. 그러니까 20%, 3년마다 10%니까 33.3%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23.333%를 드려야 돼요. 계산대로 하면. 자, 그렇게 한다면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전부인데 이 전부의 10%도 아니고 23.33%를 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한 고들한테는 하루 품삯이 64분의 1이니까 지금 1시간에 20불 받는다고 치고 8시간 일하면 160불 나누기 64를 하면 64분의 1이니까 22불 50전 정도 현재로. 근데 2불 50전을 23.3으로 하면 한 50 몇 센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 계산대로 하면. 근데 얼마를 드렸어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 중요한 건 뭐냐면 계산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만 드려도 되잖아요. 23.3%만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줬어요?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유, 지금 이게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없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잖아요. 자기가 살아야 될 매월 이게 없으면 살지 못하는
페이먼 내야 될 걸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삶이 비록 할지라도, 초라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지 않으면 안 될, 페이먼 해야 될 돈을 낸 거예요. 쉽게 하면. 두 랩돈 중에서 하나만 준 게 아니라, 그냥 전부를 다 드린 것이죠.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했을까? 없어도 너무 없으면 정말, 동전 하나가 정말 아쉽고, 1달러가 아쉽고 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는 건요, 성경에는 누가 전부를 드리나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를 따랐던 제자들이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일은 제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제자들.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나. 정말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여자가 전부를 드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그가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그렇게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삶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자 성경 공부를 수료했다고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계셨을 때 그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함께 하지는 못했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고자 자신의 삶을 드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당시 12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절절절 매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제자는 12이었지만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있는 곳에서 살아갔던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그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외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구에게 준 거예요? 12제자 달랑? 아니요. 많은 무리 중에 그 중에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제자들. 지금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같이 먹고 자고 따르지 못하지만 주님과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한 거예요. 그 제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비록 시대는 달라도 육신의 예수는 없어도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로 이 여자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따르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성교갈 수 있습니까? 가지 못해요. 근데 선교를 가진 않았지만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돕는, 선교비를 헌금하고 물질을 헌금하고 기도로 헌금하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따르지 못하면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열둘이 되지 못하면 아닌 겁니까? 주님과 같이 가지 않으면 꼭 그곳에 가지 못하면 그거는 외면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요한일서 3장 18절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주님이 보시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때문에 얼마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어떻게 드려야 되냐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맨날 액수 생각하죠. 얼마 내야 돼? 얼마 적지? 뭐 감사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얼마 내? 얼마를 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액수로 매길 수가 없어요. 다 드려도 안 돼요. 여러분, 공기를 주신 거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공기가 한번 없어 봐야 돼. 생명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어떻게? 죽음의 그 문턱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계산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드려도 만 입을 가져가도 수많은 손과 발과 온 몸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함. 다 같은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한대, 자원. 여러분, 자원이 무슨 뜻입니까? 자원. 이게 자원이죠. 저요. 저요. 이게 아니고, 저요. 이게 자원이잖아요.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소이다. 이 자원, 나다부, 군인으로 지원하다. 여러분, 군인으로 지원하다는 게, 군인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생이 아니라 전쟁을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전쟁 나갈 걸 생각하잖아요.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게 자원인 거예요. 자원이 뭐라고요? 죽을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바치는 게 그게 자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 즐거움을 하는 게 여기서는 헤쿠시오스, 자진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게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는 어떡하지? 막 마음이 복잡하고 막 걱정, 근심이 많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가 아니라니까요. 얼마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드리는가? 자원함으로. 그런 마음이 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주의 구원에 따라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죄송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그걸 줘서 나를 붙들어. 근데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이 뭐냐면요. 이 심령이 성령이에요. 나 이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낌없이 죽을 각오로 나는 이거 내고 난 죽어도 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이 자기의 것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항상 언제나 교회 처음 나올 때나 뭐 장로가 될 때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어려운 일이에요. 헌금이 쉬웠어요.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이거는 어려운 일이 항상. 근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원하신대잖아요. 그럼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어디서 와요? 자원하는 그 심령, 성령을 달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자원하는 성령이 뭐예요? 자원하는 성령. 예? 물 붓듯 생수가 그 샘에서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성령,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는 것이 물붓듯 부어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 그래요. 돈이 많다 그래서 이거 껌값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됐든지 이런 마음,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되려면 내 안에 먼저 뭐가요?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드려도 만입을 내 온몸을 다 드려도 모자라다고 하는, 그것을 갚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은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지길 원합니다. 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비즈니스가,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뭘 드려도 그럼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특별히 이 고아와 이 과부는요, 당시 성경에서 이 고아와 과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항상 성경에 보면 받는 존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항상 주는 존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아와 과부예요. 부자는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 계속 그 백성들이 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야 되는데 안 줘. 인색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디로 가요? 그 성전에 힘을. 자, 그렇게 받아야 되는 존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드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드리는 존재인데 전부를 드리고 있잖아요. 전부를. 이게 놀라운 겁니다. 늘 받기만, 자기는 늘 이게 받기만 한다고, 받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죠. 전부를 드렸죠. 전부를.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더 많은 것을 넣었도다 했죠. 비록 물질은 그 액수는 부자가 더 많았지만 뭐가 많은 거예요?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더 많은 것,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 자,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드리는 것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를 받으심이잖아요. 받으심. 자, 주는 목적이 뭐예요? 받으라고 주는 거죠. 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돼? 받으셔야 되잖아요.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배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받으심이에요.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걸 영적인 예배라고. 영적인 예배. 그럼 영적 예배는 뭐예요? 홀리 이게 이런 11조 안 내. 막 찬양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헌금 안 해. 하나님 어떤 예배 받으세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받으신 영적 예배. 로마서 2장 12장 1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정말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 몸을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영적 예배가 뭐라? 너희 마음을 드려라, 목숨을 드려라, 뭘 드려라? 몸을 드려라. 몸. 너희 몸을 드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홀리가 아니라 어떻게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이 뭐예요? 몸. 지금 이거 여기 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게 내가 그냥 자고 일어나서 기계가 아닌 다음에 툭툭 해서 탁탁 하고 탁 앉은 겁니까? 딱 눈을 딱 떠요. 아, 주일이다. 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터 시작되잖아요. 아,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또 설교 길어질 텐데. 오늘 뭐 먹을래나? 누구지 오늘? 맛있겠다. 가자. 어쨌든 몸이 여기 와 있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떻게 이긴 거예요. 그걸 끌고 온 거잖아요. 어쨌든 끌고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이에요, 몸. 우리의 삶이라고, 삶. 그 몸이 만들어내는 삶. 그게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하나님 보여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온 거야. 근데 그렇게 오지 않고 어떻게 왔어요? 아이씨, 가야 되나? 오늘 누가 밥이지? 아, 맛있겠다, 가야지. 이게 아니라 네? 어떻게 와야 돼요? 사모하면 와요. 오고 싶어. 가고 싶어, 막. 아니,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모함은 오고 싶고, 가고 싶고, 되고 싶고, 살고 싶고 하는 것이다. 그게 사모하는 거야. 벌써 주일이야? 몇 시야? 늦은 이게 아니라, 언제 주일이 오지? 언제 교회 가지? 언제 예배 드리지? 언제 말씀 듣지?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이 뭐예요? 목말라 이게 아니라 갈급이 뭐예요? 사모하는데 너무 아주 존재적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난 죽어.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 어딨나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흙을 막 발로 팍 판대잖아요. 그 발이 다 피투성이가 될 때, 피투성이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파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파는 거예요. 왜? 지금 죽겠거든. 그게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성령이 떠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주여 어느 때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니까. 그냥 언약궤가 저기 있는 게 너무나 막 너무나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든지 주의 집을 짓고 싶은 거지. 나는 여기에 궁정에서 이러고 있는데 장막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고 싶어 했지만 못 짓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사모하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전에서 거하는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다른 첫날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왕으로 살지만 차라리 나는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고 그 집에 함께 거하고 차라리 그 집 문지기라도 아니면 거기서 내가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 안에 살고 싶어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기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목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정말 내가 이거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요 정말 이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요. 잘 알잖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나님 교회가 좋았고 그냥 이렇게 어딜 가려고 해도 꼭 이렇게 가면 빠른데 꼭 교회를 이렇게 지나쳐서 교회를 한번 보고 가야 돼. 꼭 가도. 그리고 시간이 나면 어떻게 교회를 한번 들어가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여기 가고 싶었고 그냥 주일날에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11111 다 주일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모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런 즐거움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그것이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하는가? 얼마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니면 정말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니까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모노겐에서 그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어디에 받으라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걸 우리가 창고에다 놓겠어요? 아니면 어디다 그냥 보관해 놓겠어요? 내 안에 두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결국 그것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시편 34편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52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라. 이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부서지고 박살난, 조각난. 원래 하나였는데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지 않고 이 조각난 것들을 다시 하나 되고 싶어 하는, 이 많이 부서진 조각난 것들이 다시금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 어떻게든지.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예? 그냥 하나님 품을 떠나서, 그런 죄악,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모른 채 죄악 가운데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 없이 그 낙을 누리며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조각으로, 부분으로, 그 모양으로 그렇게, 반짝이며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워서 그 다시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갈망.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품의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분을 떠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도 하나님의 광채시여 영광이지만 그 자체이신 그 품, 그 하나님의 부분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우리는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였지만, 그분은 어땠겠냐? 그분은 그러니까 날마다, 예? 밤이 깊도록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좋아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분은요 새벽 미명에 늦은 밤에 산에 가서 홀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통곡을 하시면서 울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도 주여 저들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그랬던 분이에요. 이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지금 좀 잘 된다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헌금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전부를 드렸더니, 조금이라도 작은 돈이지만 전부를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야죠. 그렇죠? 복을 받아서 부자보다 더 부자가 돼. 그럼 참 좋겠어.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꼴값 하네. 그랬을 거예요. 돌부인. 야, 지금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알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 어떻게 돼? 분유값을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혼나요? 남편한테 욕 먹지, 시어머니한테, 이거 친정 엄마한테 먹지, 올케한테 욕 먹지, 그냥 동네에서 제정신이야, 광신자로. 그랬지 않게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집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 뭐 병원 가야 될 사람들이 치료받아야 될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홀랑 다 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 극단적이야? 충동적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그 헌금을 해서 어렵게 되었든지 아니면 정말 잘 됐든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가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어도, 매일 따라다니지 못했어도 그가 어떻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야 다 선교지 가고 싶고, 마음이야 다 목사로 살고 싶고, 마음이야 다 주의를 하면서 주의 나라를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첫 번째 중요한 헌금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을 받으려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받아야, 그래야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일을,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흘러 넘치도록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성령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일에 힘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득 담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